비가 오면 이렇게 불구하고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를 좀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뜻에 자꾸만 가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은 좀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각각의 그 상태들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고 또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2000년절의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들을 이 시간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대한민국이 한 80년 전에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은 이제 그 기억을 못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실상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아팠던 그들의 그 슬픈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벌써 강복을 맞이하는 80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80년이라면은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에는 아주 오랜 역사인 것 같은데 우리 세대에만 이제 느껴도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했던 아주 엄청난 짓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는 갑자기 이제 집안에 들어닥쳐서 쇠꼬챙이를 가지고 집안의 부엌에서부터 다 쑤시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 쑤셔가지고 또 뒷곁에 또 가서 그걸 다 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농산물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몰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 좀 마을에서는 제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확물을 그나마 좀 감출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근처에 이제 산에다가 그걸 이제 놓고서 그 인적이 없는 때 살짝 가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또 많이 가져올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제 들여닥쳐서 또 그거를 또 조사를 그때 이제 그 시간에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그때 그 동네에서 이제 가장 부자였으니까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숨겨놓고 이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때 그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사상적으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도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심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그 예배 순서지에 일본의 그 천황을 절하는 그 순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이때 그 반대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대해가지고 갖은 그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은 나중에 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에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현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미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를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자 한번 자신을 건강 검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작전은 이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밤낮 그 찬소하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이 사탄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가엘과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탄하고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용이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사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용이 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고 마니까 그 내쫓김을 당하는데 그 일당하고 같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2세 이하는 다 죽이려고 해서 헤롯이 그 행동을 했었죠. 그 헤롯은 뭐냐면은 그 사탄의 배우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인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배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패배하니까 사탄이 이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꽁 대신 닭. 이제 꽁이 없으니까 이제 닭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3년 반, 뭐 42개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이 말세에는 이제 이 지상에서 지금 내려와서 이제 공중에 권세 잡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투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2장 그 맨 끝에 보면은 이제 교회와 이제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이제 12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12장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그 두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또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그 11절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땅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다와 땅은 이걸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지상의 전체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13장 11절에서 18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절. 뭐 1절에 보면은 좀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발견이 됩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반에 보면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죠? 모습은 예수님 모습인데 말은 지금 용처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이 뭐라 그랬죠? 사탄이죠. 사탄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인지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단의 그 거짓 선지자, 지금 얘기하면 이제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한 50명 이상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이들이 그 모습이 그런 거죠, 지금.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같고 막 이런 그 느낌이 들게끔 이들이 그 포장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넘어가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들이 또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교주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백마까지 막 타가지고 막 행사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퍼포먼스를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뭐 유치원에서 애들이 행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 세상에서 정말 그 고학력자들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다르다는 게 그런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변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은 용이 하더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말씀에서 오늘 용처럼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저도 요즘은 거의 이제 혈기를 안 부리고 거의 요즘은 저도 모르게 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늘 그 상식선에서 이제 배워왔던 것인데, 이제 이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짐승을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이제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핵심의 목표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얘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게 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오늘 한 분이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예민해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목표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하고 벗어났을 때 나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니까 그거 막는 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감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속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요. 그래,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로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물러가라고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지금 거기에 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참 그거 어떻게 죽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저기 내버려 두지 않고 의리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 예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사탄은 예수님이 가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사실상. 이제 십자가에 해가서 부활하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여기서 또 흉내를 내요. 이제 아까는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함을 통해서 이제 흉내를 냈다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삼위일체를 또 흉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짐승은 권세를 갖다가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 행사하는데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첫째 짐승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은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또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하냐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놓은 그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처음 보는 거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거는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거짓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냥 번제물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부산물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요즘 이가 금리로 바뀐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냥 다들 빠져가지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아예 불을 내보내면은 불이 딱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면은 이 금리빨이 문제겠어요? 금리빨이 그거 바뀐다고 해가지고 막 다 지금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예, 불이 떨어져 와요. 야, 지금 아마 교회 한다면은 땅에 속한 자들은 다 모일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데 이런 그 이적 뒤에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용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적 뒤에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 인행이 거기 그 뱀에 물렸을 때 그냥 그 뱀을 털어버렸을 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잖아요. 그때 막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이라고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탁 겸손하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은 이제 뭔가 으쌰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이런 이적을 통해서 왜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죠. 미혹시키려고. 우리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라는 이제 표현 속에서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이제 이게 보이는데요. 이제 미혹의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기 위함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용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받은 만큼 자기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짐승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이게 누가 주냐? 용이 주는 거죠. 용이. 우리는 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십계명만 알아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듯 조금만 살피면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혹이 돼버리면은 배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 한번 그냥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계속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자꾸만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이게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금방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근데 여러 형태들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거죠, 이거는. 걔는 뭐 아주, 저기에도 그게 있을까 하는데, 자세히 이거 살피면은, 저런 거를 통해서도 사탄이 이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의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의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또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때 당시 또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술객들이 막 모세가 했던 것들을 막 하잖아요. 뱀도 막 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계속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혹을 시킬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빠지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0절부터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가 없고 썩어야지만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냥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 또 계시록에 어떤 말씀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목숨까지 이거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이제 살펴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아직 못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근데 이제 그때도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면은 또 하게 되겠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시대 때 다 지금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 또 교회들도 다 문을 닫게 되고 몇 한 교회들도 이제 동참했던 교회들도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때도.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놓지를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로 그냥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우리가 이제 더 우리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이제 지금 백성들, 신약의 그 백성들, 이때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 믿음의 그 선조들도 이 길을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묵상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각오가 돼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나한테 언제 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점검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도 막 이렇게 미혹을 해서 막 능력을 베풀고 막 우상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현혹돼가지고 막 이제 맞습니다. 뭐 우리의 이분이 진정한 그 숭배자가 되는 분입니다 하고 다 군중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딱 거부를 해. 그러면 완전히 왕따죠, 왕따.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도,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이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지탄이 대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근데 제가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정말 해서 눈물이 났었어요, 진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배교를 하거든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형식이야. 예배 시간에 이제 순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형식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거는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거의. 그때 당시 교인들이. 사탄들의 특징, 사탄들의 미혹에서 이제 이런 안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힘듦 속에서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단들은 일단은 어떤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단들의 집단에 소속이 되게 되면은 들어오기까지 엄청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막 대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 때에는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갖은 그냥 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좋은데 지금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다 분위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좋고 여기가 이렇게 사랑도 많고 여기가 이렇게 관심이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막 이제 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올가매요. 이제 올가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데에는 그냥 부모가 찾아가도 부모를 막 늦춰버리고 당신 왜 부모한테 나한테 이러느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대들고 이게 그들의 잘못됐다는 모습의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어떻게 해서도 그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팽배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착취를 하는, 과도하게 이제 자기의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의 그 직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런 그 직장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못된 그 다단계 이런 데서 막 집단으로 막 합숙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올가매고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막 친인척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야? 배후에 이제 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666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없이 사탄은 이런 식으로다가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서운 공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뜨면 이게 뭐지 이게? 근데 이제 사탄은 이렇게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666에 대해서 이제 666번을 타면은 그거는 타면은 안 된다. 어떠면 이게 카드가 그게 하나의 그 표시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하고 교양이 666이다. 이유가 666이다. 막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저희 청년 때.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66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철자마다 숫자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부여해가지고 이게 더해다 보니까 이게 66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차에 숫자를 부여했는데 그게 666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무개다 그러면 아무개를 갖다가 숫자로 표시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75 하면은 이제
누가 되고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 철차에 그 숫자를 부여하는 게 이게 게마트리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누구냐?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 이거는 이제 그때 지금 연구했던 학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네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네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장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박해를 했고 이 상징적으로 그 황제의 상징으로 이제 네로를 한 거고 그 황제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제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조해가지고 이제 그 올감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사회 체제가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좀 도시 국가들이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면서 도시 국가들 있는 것들이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 국가를 자치적으로 그 도시 국가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뭐 거기서 신전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신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뭐예요? 물질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 여기가 드러나지만은 거기에 뭐냐면 그 주관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 여기 주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둘째 짐승이 이제 여기 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짐승이 거짓 제사장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길드라는 것도 있는데 길드는 이제 상인연합회 뭐 이런 거 지금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정경련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려고 하면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것을 동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경제에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거짓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제 가르침,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은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는가? 이 타협을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본인은 착각을 해.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너는 눈 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타협하면은 방법이 없어. 그럼 영적인 진전이 없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쳇바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뭐 몇십 년 돼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리에서 맴돌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그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고 이제 맺으면서 끝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기도했던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도
그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막 담대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그 4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탁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할 정도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덧입지 않으면은 뭐 누구도 그 항상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두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모와 처저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이러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에 살고 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맨 마지막 기도 보면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키고 그 노예에서 막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다 내보내버리고. 이걸 누가 했느냐? 그때 한국 교회에서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그 결정을 안 따른다고. 네가 왜 여기 해방 이후에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신 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올바른 그 해결을 통해서 이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됨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뭐 이렇게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해결을 잘못했으면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 그 모습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 전투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응원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대표적인 우상 숭배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현장은 만문 우상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상이라든지 권력이 또 우상일 수가 있고 여러 형태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신앙의 길을 따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곡식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면서 올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향해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